운전을 하다가 어두운 주차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글라스 벗어. 선글라스를 벗었더니 환하게 지하 주차장이 보이더라고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입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세상이 온통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쓴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 세상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이 렌즈를 어떤 사람들은 낙천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숙명론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논리와 또 증거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세계관 안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의 여러 사건들을 해석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렌즈, 안경이 때로는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안경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어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깨끗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치우쳐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유교적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낙천주의일 수도 있고 염세주의일 수도 있고 민족주의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기 이 안경에 뭐가 잔뜩 묻은 상태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어떤 편견이라는 것을 갖기 마련입니다. 편견이란 것이 한자어 그대로 치우칠 편 볼견입니다. 치우쳐 본다는 겁니다. 이 치우쳐 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든 올포트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는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분명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름과 틀림입니다. 다름과 틀림.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다르다와 틀리다를 우리는 이 한 언어를 가지고도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는 관념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르면 과연 틀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른손잡이 또 왼손잡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성도분들 계세요? 네, 잠깐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네, 됐습니다. 네, 내리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저보다 다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왼손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든지 아니면 친척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왜 왼손을 사용하느냐고 혼나본 적 없습니까? 밥을 먹든지 글씨를 쓰든지 가위질을 한다든가 했을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철저하게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왼손잡이 재수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안경 낀 사람 보면은 재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왼손잡이를 보면 왼손으로 밥을 먹던지 글씨를 쓰는 사람 보면은 재수 없다고까지 옛날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 다른 거예요. 왼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름과 틀림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기성품, 공산품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치적으로 색깔을 표현한다면 아마 빨간색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정답입니까? 파란색이신 분 안 계세요? 오렌지색, 백색, 흰색 없습니까? 다양한 색깔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러나 이 한국 사회에서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혼용함 가운데서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는 이 일에 합력을 하지 않고 또 마음을 모으지 않는 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저분은 참 신앙이 틀렸어 라고 말할 때가, 제 스스로 말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은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편견들은 또 다름과 틀림은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지난주 일본에서 고시엔이라는 것은 일본 고교 야구를 이야기합니다. 고교 야구에 우승을 한 팀이 바로 한국계 교토국제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이 한국인에 의해서, 조선 사람에 의해서 건립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시엔에서 최종 우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고, 지금도 이 뉴스에 보게 되면은 이 기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하고 교가를 이렇게 제창했는데, 그 교가의 내용 때문에 일본 사회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에라고 시작하는 이 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본 고등학교 야구 최고 무대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라고 하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고 말했고, 한국어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누리꾼들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교가가 나오는 것이 말이 되냐? 고시엔 100주년인데 흑역사를 남겼다. 치욕스러운 고시엔, 한국에 정복된 일본 야구 100년 기념 우승기가 동해를 건너 한국으로 갔다라는 등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다수가 일본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1 조선인에 대한 편견은 그들 사회에서 차별로 여러 부분 나타났었습니다. 제1교포들이 얼마나 많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탄압과 억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일본의 비단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편견들은 어떻습니까? 여성에 대한 편견들,
또한 중국 동포들에 대한 편견, 난민에 대한 편견,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 각자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차별을 두게 되고 그 차별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러면 이런 편견들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편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편견들, 잘못된 편견들을 벗어내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가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100점을 맞아 옵니까? 모두가 다 1등급을 받아 옵니까? 모두가 다 서울대를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편견을 갖기보다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가운데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4장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그 명령을 어기고 이 다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그 바다에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 또 느니웨 땅에 어쨌든 당도해서 그가 하룻길 동안 복음을 전하는 여러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있었던 회개의 역사는 요나에게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그 못마땅한 이유를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인 아니지만은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요나서에서 찾기 힘듭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나서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그가 살던 지역의 지명까지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었던 호세아 같은 경우, 호세아나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이 남유다에서 또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스펙트럼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나가 사역했던 그 시대 가운데 아수르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은 곧 이 니느웨는 수도의 모습이고요. 이 니느웨의 최종적인 국가적 모습은 아수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나는 그 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좀 스펙트럼을 넓히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전 850년경에는
남유다의 왕이 아합 시절의 때입니다. 근데 이 아합 시절 때는 아수르가 이 살만 에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통해서 아수르는 많은 영토들을 차지했습니다. 전쟁에 능했었고 전쟁 가운데서 참 잔인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잔인함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 한 민족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쟁 가운데 승복하지 않았던 왕들이나 또 귀족들 같은 경우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살가죽을 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살가죽 벗긴다는 것, 뭐 우리는 이런 경험들 좀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 채로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것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그 가죽을 벗기고 그들은 이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기둥에 묶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이 효수라는 것을 했었어요. 조선시대 때 죄인을 효수한다라는 것은 이 목을 벤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을 베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성문 앞에 높게 매달아 놨었습니다. 그 죄인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공포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그만큼 공포 정치를 활용했고 그만큼 잔혹했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아합의 시대에 성경에서는 아합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대항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이 암몬이라던가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역사에서는 전쟁을 치렀음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영토가 넓어지는 과정, 주전 850년경이라고 한다면 요나가 사역했던 때는 언제냐 하면은 주전 700년 중후반입니다. 이때에는 요나가 사역할 그때에 살만 에셀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세워집니다. 이 살만 에셀 3세와 4세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왕들이 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살만 에셀 4세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영토를 넓히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서 영토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 요나가 사역할 그때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성기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 번성기를 이룰 때 열왕기하 14장에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관점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된 가운데서 충분히 아수르까지도 쳐들어갈 수 있었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염두 속에서 요나는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바라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바람 없습니까? 특별히 이 8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아마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또한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 없습니까? 국민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많은 사람들,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죄를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나에게 어떠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의 마음 심경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한 단어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사악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오늘 한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쾌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악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랬어요.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는 선지자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을 내물 때로는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 중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회개의 장면을 보이십니다. 타국인들에 대한 회개. 그래서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이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처럼 선교함의 그 시작이 요나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편견에 쌓여서 모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 뜻 안에서 해석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과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인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4장 2절의 중반부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요나가 알았답니다. 근데 이 안 것이 오늘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았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것,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의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사탄에 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이기적이에요.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4장에서의 기도는 불평과 오만 불만들을 다 쏟아내는 악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2장에 나오는 기도는 요나가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감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갑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한 민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의 편견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 이 회개의 메시지는 이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땅을 보게 되면은 3일길이라고 해요. 이 12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미가 한 40만 정도 인구가 되죠. 김천이 한 16만 정도 됩니까? 김천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선포해야 되는 이 요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석구석까지 가려면은 김천 땅을 누비려면은 하루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아마 혁신도시나 아니면 이 김천역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법조타운이 있는 곳, 그런 곳만 전해도 하루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행한 겁니다. 그 대충 행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요나를 향한 예비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비함의 모습이 세 가지의 부분을 통해 보여주셔요. 박넝쿨이라는 거 하는 것, 또 벌레라고 하는 것,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4장에서는 그것만 이야기하지만 이 요나서 전체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향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요나가 이런 불순종의 마음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요나를 향해 박넝쿨을 예비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가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나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 하나에, 그늘 하나 만들어짐 가운데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박넝쿨이 한순간 벌레들이 싹 먹어버림 가운데 떼양볕 아래에 있게 됐을 때 다시 그는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심 가운데 그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는 죽고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벗어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쉽사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들, 좌절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시 서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발대하게 됩니다. 이 발대식을 통해서 이 구미 구석구석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요나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잘 드러나고 또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